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집중적으로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교회의 사명인데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보통 우리가 몸된 교회라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몸된 교회라. 이 몸된 교회라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래서 몸된 교회에서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공생애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오늘 23절 말씀에서 소개를 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하늘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그래서 이 3대 중점 상황이죠. 이 중점적으로 행하신 일.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표지로 삼는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의 사명이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자. 가르치시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행하신 일을 보면 5장부터 보면 5장에서 7장까지 보통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팔복에 대해서 또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상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이런 주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권세 있는 자와 같다, 이렇게 놀라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또 8장에서 10장까지 보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열병을 고치시고 악한 영에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이런 고치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13장에서는 하늘왕국, 이 천국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마지막 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라, 이런 사명을 주시지요. 그러니까 이 4장 2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5장부터 쭉 우리 주님께서 중점적으로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제자들에게 맡기시고 또 교회에게 맡기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주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이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 교회라는, 우리가 교회 그러잖아요. 교회를 한문으로 보면 가르칠 교자를 써요. 회중할 때 회자하고, 그래서 회중을 가르친다, 이런 교회인데, 교회를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원어로 교회는요,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불러서 모인 사람들의 무리들,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데, 그래서 한자로 표현을 한다고 보면 부를 소자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클레시아, 교회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 한문으로 교회를 표현하자 그러면 부를 소자를 써서 소해, 이것이 사실은 의도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초대 교회 때
이 한문으로 또 한글로 이렇게 성경을 번역할 때에 가르칠 교자를 써서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왜 가르칠 교자인 교회라고 했을까?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중점적으로 행하신 일이 가르치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교회 불러서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또 배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중점적으로 하신 일, 가르치신 일. 그래서 교회가 뭘 해야 되는가 하면 가르쳐야 된다. 뭘 가르쳐요? 성경에 대해서 가르치고,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고,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고,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이러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말씀의 삶도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야 되는 것이죠. 처음 교회 온 사람들은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모릅니다. 기존 교인들이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가 가슴이 와닿고 그러면 아멘 하면 하지만, 처음 온 사람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언제 아멘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도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자세도 가르치고, 또 신앙 고백도 가르쳐야 되고, 무엇을 믿는지도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할 일이고,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또 배워야 되는 것이고. 오죽하면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고, 아들도 처음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아들도 아버지라고 해야 되고, 그래서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하고, 나도 아버지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형님인가? 그래서 형님 그랬다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야 되고, 기도도 가르쳐야 되고, 다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가르쳐야 됩니다.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거죠. 성경도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배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배우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는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참 우리 한국교회에서 교회가 사실은 이런 성경 공부나 이런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없었어요. 이 많이 없었을 때 이것을 파고든 단체들이 있었잖아요. 성경 공부하러 갑시다. 정말 신비하게 풀어주는 데가 있다. 그래가지고 배우고 싶은 열망은 있었는데 교회에서는 이걸 충족해주지 못하고, 그래서 그 소리에 그냥 쏙 빨려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냥 잘못된 이단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빠져들어가서 또 막 배우고, 그럼 빠져든 사람들을 보면 그냥 이런 뭐 배우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런 것들도 잘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을 어디 가서 배워야 되는가 하면 먼저 교회 울타리 내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밖에서 배우다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또 잘못된 곳에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교회가 참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 보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안타까운 가정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그 모델의 가정, 사무엘상 2장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 가정인데, 엘리가 매우 늙었더라.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렇게 자녀들이 지금 방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이 제사장이면서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내게 드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너무 가벼운 훈계로 끝나버리니까
그냥 계속 그 잘못된 행실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그 블레셋의 공격 때 뭐 벗개도 빼앗기고 이 가정이 다 죽음을 당하고 쑥대밭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참 자녀들 이 양육하고 가르치는 것 너무 소중하다. 예배도 가르쳐야 되고 성경도 가르쳐야 되고 삶도 가르쳐야 되고 우리 주님이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실 것처럼 우리도 교회도 가르쳐야 되고 또 부모들도 자녀들을 가르쳐야 되고 수원중앙침례교회 그 김정환 목사님 그 아드님이 쓴 책이 있는데 그 김요셉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그래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자신이 가르침을 받은 사건들을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오죽하면 아버지한테 얼마나 혼났든지 그냥 막 혓대를 풀어서 막 이렇게 매를 맞은 그 기억들을 그곳에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사랑으로도 품지만 이렇게 또 매로 훈계할 때는 또 다스려야 할 때는 다스려야 되고 참 이 교육이라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렵지만 또 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래서 교회도 이런 교육이 필요하고 또 성도들 또 자녀들 또 배워야 될 것은 배워야 된다. 이런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주님께서 하늘 왕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전파하셨다. 전하셨다. 이런 것인데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복음 선포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교회 밖에 가서 전도하는 것이 먼저 생각이 들잖아요. 밖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교회 밖에서 주님을 전하는 것 마땅하지만 또 더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또 복음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하늘 왕국 이러한 것들을 계속 전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계속 이 복음으로 무장이 되어야 밖에 나가서 복음으로 살고 또 삶으로 가르쳐주고 삶으로 전파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이 복음이시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고 이 복음이 빠지면 교회로서의 그 사명 또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또 하늘 왕국을 이 땅에서 복음을 통해서 맛보는 것이고 경험하는 것이고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때요? 하늘 왕국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복음이신 주님께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늘 왕국이 경험되어지는가? 어떻게 천국이 경험되어지는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주님의 종이다. 이런 것들이 계속 고백되어질 때 그 하늘 왕국이 어느 날 경험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늘 왕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주님을 계속 고백하고 고백하면 우리 안에서 어느 순간에 이러한 것들이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진다. 주님의 말씀, 또 성경 말씀, 복음 이런 것들을 마음에 열고 받아들이는 것. 이걸 수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그 천국을 미리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맛보면 어때요? 내 안에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지요. 여러분 천국을 한번 맛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번 맛봤다. 한번 봤다. 그러면 얼마나 그 신비함에 그것이
평생 그 이미지가 가는 겁니다. 어떻게 천국을 맛보며 또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면서 살 수 있을까? 선포된 복음을 통해서 계속 묵상하고 되뇌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복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고 복음이 실제가 되고 이러한 것들이 그 경험을 한번 이렇게 맛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 맛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나가서 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도란도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동이를 그냥 내던지고 동네로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와 보라고 막 외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천국을 맛본 사람의 모습이에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천국을 맛본 사람의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던가요? 이들이 공생의 기간 동안 우리 주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천국의 그 기쁨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왜 맛보지 못했을까요? 메시아관이 잘못되어 있었어요. 어떤 그리스도를 따라다녔는가? 나에게 성공을 주실, 나에게 형통을 주실 세상적인 왕, 이런 그리스도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다른 제자도의 모습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어떤 모습으로? 다 도망가는 모습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들이 성령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뭘 느껴요? 하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늘 기쁨을 맛본 거예요. 천국을 맛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뛰쳐나가는 거예요. 어디로? 십자가로 뛰쳐나갔지요. 다들 그래서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계속 듣다 보면 어느 날 천국을 맛보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복음 자체가 주님이시고 주님이 하늘왕국 자체예요. 하늘왕국 자체. 그 하늘왕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복음을 듣다 보면 하늘왕국을 어느 날 경험하게 되고 그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가 입을 열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다. 보세요. 우리 주님 23절 말씀에 하늘왕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늘왕국을 경험해야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입을 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가 먼저 하늘왕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이것을 받아들인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라. 세 번째는 어떤 일을 하셨는가? 2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고치심, 치유, 회복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꼭 필요한 일이지요.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김천에 가서 전에 집회할 때 보니까 그냥 교인들 이 병상 기록기 어디가 아픈지를 이제 기록을 해서 이제 다 한 사람씩 이렇게 치유를 받는데 안 아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다 아픕니다. 다 아파. 엊그저께 노회에 갔다 왔는데 노회 일산에 있는 목사님 임원으로 수고하고 있는데 엊그저께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또 전립선 그 수치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그 대학병원에 소견서를 가지고 또 언제 간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남자분들한테 전립선암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런 것 보면 참 주님의 치유가 참 절실하다. 절실하다.
장로님도 얼마나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말도 못하지요. 먹지도 못하지요. 걷지도 못하지요. 호흡도 제대로 쉴 수가 없죠. 지금은 이제 심장 부분까지 약해져서 또 힘들지요. 다행히 지금 중환자실에서 이제 일반 병동으로 오늘 옮기셨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힘든 가운데 있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죠. 그래서 참 이 치유 집회를 하다 보면 참 즉각적으로 어떤 분은 치유가 그냥 막 돼서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참 오래 걸리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제가 지금 네팔하고 캄보디아에 지금 몇 차례 갔다 왔는데 그곳에 가면 또 치유가 얼마나 또 즉각적으로 많이 나타나는지 그냥 손포만 해도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또 여전히 힘든 사람들은 또 힘들고. 그래서 이거 사역자가 하는 것이 아니죠. 은사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그냥 맡길 뿐인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2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앓는 사람 곧 온갖 병과 고통에 시달리느니 악한 영 들리니 간질병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셨다. 여기 보면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 치유해 주시고 여기 또 악한 영 들리니를 치유하셨다 고치셨다. 보통 축사 귀신 축사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악한 영을 쫓아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치유와 축사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살려주신 이가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치유하는 일도 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고 또 계속 가르치고 이런 일을 교회가 하는 것이 마땅하다.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하신 일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치유의 이 모습, 고치신 이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인가 이런 거예요.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질병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치유되고 회복이 되었다. 고쳐졌다. 이것은요.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돼요. 저 천국에 가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나라에는 그 왕국에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그곳이 어디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잖아요. 그 왕국, 하나님 왕국. 그 천국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지금 악한 영 들리니도 악한 영 쫓아내주고 간질병자, 중풍병자, 온갖 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이들을 자유케 하고 치유를 해주셨어요. 질병을 고쳐주신 것이잖아요. 천국을 지금 미리 맛보게 하신 거예요. 잠깐 맛보게 하시는 것. 물론 이들 다시 또 죽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 치유함을 받아서 무엇을 지금 잠깐 느끼고 맛보는 것입니까? 천국 하늘 왕국을 잠깐 맛보는 거예요. 잠깐. 그 나라 가면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질병도 없다더니 이런 것인가 보다. 잠깐 맛보는 거예요. 잠깐 이 땅에서.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천국 복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복음을 계속 듣다가 어느 순간에 하늘 왕국을 잠깐 보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말이죠. 우리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천국이 이런 것이라고. 하늘 왕국이 이런 곳이라고. 그럼 우리는 지금 또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문제 가운데 있는 것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바라봐요? 그 나라를 고대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치유가 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나라 가면 이런 아픔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맛보지 못해도 그 나라 가면 영원히 누릴 것이잖아요. 그래서 맛보지 않고도 경험하지 않고도 믿는 사람이 더 복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거입니다. 물론 또 이 경험하고 또 맛보는 사람도 있고 맛보지 못하고 주님 나라 가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침을 받고 또 그대로 아픔 가운데 있고 이것은 차별이 없어요. 다만 무엇이 차별이 있을까요? 그 왕국을 믿느냐 안 믿느냐, 복음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 주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 차별이 있을 뿐이지 어떤 사람은 잠깐 누리다가 그 나라 갈 것이 가서 영원히 누릴 것이고 여기서 못 누릴지라도 그 나라 가면 누릴 것인데 뭐 좀 아프면 어떻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치유함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함을 받으면 감사할 일이고 또 치유가 안 될지라도 그 나라가 있으니 또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이 세 가지의 중요한 일, 이 일이 교회의 사명이다. 또 우리의 사명이다. 이런 것을 깨닫고 주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면서 만족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